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지난 주일날 로마서의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이어서 하나님의 의가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복음으로 표현되어지냐라고 얘기했을 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고 했을 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친의, 우리가 의롭게 믿음으로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로마서 5장, 6장, 7장, 8장으로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복음에 나타난 믿음의 믿음으로 들어가는 삶, 다시 말해서 성화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로마서 6장 이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화로 들어가는 삶에 대한 기초적인 핵심적인 구절에 대한 이야기를 부활절 말씀과 연결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나눌 건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받은 세례 또는 침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침례교죠. 그래서 침례라고 얘기를 하는데 헬라어 언어에 베티조라 물에 잠기다라는 그런 의미로 침례고 세례는 물로 이렇게 뿌리는 의식이지만 우리가 의식은 좀 달라도 원래 말씀의 그 원어는 물 안으로 잠긴다 그런 뜻을 이해하고 우리 3절 4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우리 성도님 중에 혹시 세례나 침례를 못 받으신 분 있다면 저랑 한번 만나서 한번 이 의식에 대한 얘기를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거듭난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신앙의 고백으로 세례나 침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지적을 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교회 나와서 세례를 받거나 침례를 받았을 때 우리는 그냥 받은 의식이 아니라 이 의식은 영적으로 이 성경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합하여라는 단어가 예전에 제가 로마서 3장 22절에 말씀했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자, 모든 자에게 미친다라는 이 전치사가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라는 전치사와 동일한 에이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 합해지는 거. 다른 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하나님의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미친다라는 거예요. 정가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하다는 이 단어는 예수님의 인격과 생명 안으로 우리가 푹 들어가서 잠겨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영적인 전가나 영적인 침투, 영적인 결합을 의미한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례나 침례 의식을 받았을 때 어떤 마음으로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고3 때 하늘산 기도원에서 하나님 만나고 그해 여름에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 때 담임 목사님에게 한탄강인가 그래요? 그 강에서 제가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아마 교육을 받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직도 그 모습이 제 안에 되게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목사님이 가슴 정도 차는 강가에 불살이 좀 세긴 했지만 들어갔을 때 축복 기도해 주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너라 하면서 수건으로 얼굴을 다 가린 다음에 뒤로 이렇게 뉘어졌어요. 뒤에 보조로 누가 받쳐주고. 그랬을 때 기도를 할 때 제가 뭐라고 결단을 했냐면 하나님 저는 이제 죽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침례를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그분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같이 연합돼서 연결돼서 결합돼서 우리가 함께 그런 상태로 침례를 받은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세계 안에서 영적인 원칙과 법칙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성화의 삶입니다. 죄에서 죽었던 우리가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졌기 때문에 이 심겨진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의로우니 너희도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 말씀의 성화의 과정 안으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 안에서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의 영역들이 깨달아졌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 먹을 수 있어요. 제가 거듭남에 대한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 준비하면서 거듭남에 대해서 한번 좀 이렇게 묵상해 봤습니다. 거듭남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께서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영혼을 일방적으로, 주도적으로 우리 안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초자연적인 사건이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져서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리제너레이션이나 본 어게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거듭남은 무의식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거듭난다라는 것은 바람의 임의로 불어서 어디에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다 그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의식 안에서 내가 거듭난지를 몰랐는데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일방적으로 우리 자신을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나고 났을 때 우리가 무의식에서 이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의식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께 방향을 돌이켰다면 우리는 회심이라는, 성경의 이 단어는 돌이키다라는 단어로 나오는데 회심, 돌이키는 마음, 돌이키는 행동에 대한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것은 무의식인데 내가 의식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돌이켜서 회개하고 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순간이 있다면 그 사람은 거듭났을 때 회심하는 경험, 다른 편에는 거듭남의 경험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심은 어떤 학자는 회개 플러스 믿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거듭남의 놀라움은 뭐냐면 우리가 모른다라는 거잖아요.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라고 그랬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 거듭남의 신비함을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고3 때 하늘산 기도원에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학생부 수련회로 따라갔다가 거기서 도전 주셔가지고 기도하다가 산기도하다가 너무 무서워서 귀신이 비웃는 소리가 뒤에서 들리는 찬양 소리 가운데 섞인 것을 보고 너무 그냥 등골이 오싹해져가지고 무서워서 그 후배가 형 이 산에서 기도하다가 귀신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느껴진다면 무조건 주님의 이름만 불러. 나는 말이 생각이 나서 주여 하면서 열심히 딴 거 기도 못했어요. 그냥 주여 주여만 했습니다. 1시간 기도인 줄 알았더니 한 3시간 정도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저는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제가 내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죽으면 하나님께로 간다라는 이 이성적인 이 문장이 깨달아지면서 이거는 조명이라고도 얘기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계시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남으로 저는 거기서 방향을 턴했어요. 그러면서 저의 삶에 어떤 열매들이 있었냐? 욕을 굉장히 심하게 했던 제가 양심에 의해서 성령께서 그 옛사람의 욕하는 삶의 태도를 버리라는 마음으로 그때는 성령님의 역사인지도 모르고 자꾸 내가 욕을 하고 생활하는 삶이 죄책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을 하지 말아야겠다. 결단하고 고백하고 나의 결단으로 고백으로 습관으로 바꾸려는데 그게 도저히 안 되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제가 욕하려고 할 때 갑자기 혀가 굳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제가 욕을 이 습관을 끊는 그런 열매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정말 거듭났고 핵심한 그런 경험이 있다면 우리의 양심은 살아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양심에 찔려서 그 죄에 대해서 스톱하고 돌아서는 것. 이게 거듭남의 열매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3장 19절에 오순절날 성령 임하시고 베드로가 담대해져서 오순절날 나가서 설교를 해서 수천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변화되고 또 메대나 엘람이나 이런 3가지 족속에서 왔던 사람들도 변화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박시마라는 이란인 목사님입니다. 남편인 한국분을 만나서 한국에 오셔서 개종하게 됐고 예수님 만나고 나중에 신학까지 공부해서 목사님이 되신 분인데 이분 얘기가 이 메대, 페르시아를 얘기하는 건데 3가지 민족이 다 이란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때 이란에 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까지 한다라는 거죠. 그때 베드로는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라고 얘기를 해요. 3장에서는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려고 오후 3시에 올라가다가 성전 문 중에 하나인 미문, 뷰티풀 게이트라는 그곳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이 구걸할 때 내가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를 하니까 실제로 안질병이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놀라서 보고 있었죠. 베드로와 요한은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을 가고 있었는데 그 치유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막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어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설교 중에 한 고백입니다. 선포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가지 단어를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회개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의 내적인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회개는 죄를 깨닫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작업입니다. 돌이키다라는 이 단어는 회심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반대로 돌아서는 거예요. 방향을 완전히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적인 행동이고 구체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심의 경험은 나의 행동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것은 전적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내가 회개를 하든 또는 거듭남이 일어나든 그랬을 때 돌이켜서 행동하는 거예요. 제가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 거듭남은 놀라운 선물과 같은 거예요.
딴 게 없었어요. 산기도에서 하늘산이라는 산 골짜기에 올라가서 두려워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들려지고 그것을 믿고 제 삶이 완전히 옛날의 삶에서 턴어라운드해서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소명을 받고 목사가 되기로 소명받고 신학교도 가게 되고 그런 삶의 여정이 분명하게 제 삶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듭남 중생의 경험이 어느 강도냐에 따라 우리가 회심의 어떤 결단의 이런 것들이 좀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극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예도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약간 드라마틱하게 변한 거죠. 또는 조용하게 점진적으로 가랑비에 젖듯이 가랑비가 막 오잖아요. 그러면 잔디를 걷던 길거리를 걷던 우산을 쓰고 가면 한참 걸으면 그것이 바지가랑이에 젖으면 신발도 젖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점진적으로 조용하게 거듭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회심, 하나님으로부터 방향을 이렇게 바꾸는 작업이 우리 안에 있었을 때 진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 19세기, 20세기인가요?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입니다. 이분을 늦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가 자기가 회심했을 때의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감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물원에 있는 호랑이를 보고 느끼는 공포가 아니라 새벽이 오는 것처럼 서서히 밝아지는 은혜로 묘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이 밝아지면서 서서히 아침이 오는구나 라고 느껴지는 것처럼 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회심의 과정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록에 의하면 자기 형이랑 오토바이를 타고 갔는데 오토바이 운전은 형이 했는데 자기는 뒤에 딱 앉았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어느 지점에 딱 내렸을 때 자기는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을 갖게 됐대요. 이렇게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오늘 로마서 6장의 침례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받은 침례다. 이 말씀의 진리가 깨달아지려면 우리 안에 분명한 거듭남에 대한 확신, 회심이 경험되지 않으면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 들려도 우리가 반응하지 못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1600년대 영국의 청교도 목회자인 리차드 백스터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목회자로 계속 영국에서 목회하시고 많은 책들을 쓰신 분인데 이분이 쓴 책 중에 회심으로의 초대, 부르심에 대한 책이 있습니다. 그 앞부분에 누가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냐라고 얘기했을 때 4가지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회심하지 않는 개인들이 자신의 책을 좀 읽었으면 좋겠다. 아직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서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을 자기가 설득하려고 이 책을 썼다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는 회심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썼다.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 있지만 회심을 못한 사람들이 철저하고 참된 회심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침을 제시하여서 그들이 거듭날 때에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고 싶어서 이 책을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어리고 약한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썼다고 합니다.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어리고 약한 그들을 믿음 위에 확고히 제대로 잘 세워져서 인내로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지침들을 이 책에서 제시해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신앙에서 멀어진 그리스도인들. 죄에 빠져 타락하여 믿음에서 멀어진 성도들이 안전하게 다시 회복하는 것을 도와줄 지침들을 제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책을 읽지 않아도 된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덱스터라는 목사님이 회심에 대한 한 가지 영역 안에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책을 읽을 필요가 없는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 부활절이 너무나 중요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성탄절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성탄절은 예수님이 태어난 날은 모르지만 예수님이 태어난 걸 기념하기 위해서 상업적으로 많이 갔지만 부활절은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6월절 절기에 돌아가시고 그 6월절 절기가 끝나는 안식일 후에 첫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것을 정확하게 절기 가운데 사건으로 보여주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화목제물이 되어서 죄에 대한 극렬한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키는 제물로 돌아가셔서 죽으셔서 죄 있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하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그 역사적 사건이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예배 부르심에 읽었던 고린도 후서 15장의 말씀.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없다. 부활이 없으면 이 땅에서의 삶이 거짓말의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는 현대 크리스찬들이 정말 얼마나 회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심령 가운데 새겨져서 이 새겨진 말씀을 가지고 나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서 영적인 싸움으로 나가고 승리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들을 누리고 있느냐? 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됨에 대한 구절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까 3절에 얘기했던 우리의 침례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죽으심에 함께 영적으로 들어가서 죽었으면 우리가 다시 합하여 부활한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하여 가는 것을 모양으로 연합한다라는 표현으로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은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닮다라는 용어로 한 6번 정도 쓰여졌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율법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율법 외에 한 위로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은 자꾸 육신으로 자기가 뭘 이루려고 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은 연약해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모양으로 할 때 그 모양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으로 연합되어서 침례를 받았다. 그리고 같이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되어 부활된 자다. 참여하는 자가 연합된 자가 됐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정말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여기서 모양이라는 건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합한다라는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함께라는 단어와 심겨졌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게 연합입니다. 함께 심겨 한 몸으로 자라나다
또는 식물의 젖붙임, 이스라엘인 원감람나무에 돌감람나무인 우리가 이방인이 함께 젖붙임한 거. 그래서 그 뿌리가 되돌아와서 풍성해지면 우리 이방인의 풍성함이 차고 넘칠 것이라고 로마서에 예언한 것처럼 그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뗄 수 없는 생명적 결합을 뜻하는 아주 강력한 단어가 뭐냐?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강력하게 심겨졌어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그러면서 비유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러니까 나무가 시냇가에 심으면 뿌리가 이렇게 쭉 내려져서 시냇가의 풍성한 이 물을 흡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태양을 흡수하고 그래서 시절에 따라 열매를 맺는 삶? 그 삶이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심겨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젖붙임이 된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래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성화의 삶입니다. 이게 인지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생명력이 없고 새로운 변화에 별 기대를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는 의미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부활의 모양에 연합되었기 때문에 지금 내 삶을 짓누리는 죄의 습관과 중독, 절망으로부터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을 오늘, 지금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위대한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이 똑같이 죽는다고 하면, 극단적으로 죽는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육체적으로 죽어야 돼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과 같은 모양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죽었습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옛사람이 자꾸 살아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매일의 일상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거. 옛사람은 죄의 영역에서 아주 취약한 영역입니다. 그 옛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내려놓고 새 사람,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성화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로마서 6장 3절 4절 이 5절의 말씀이 잘 이해되고 믿어진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성화, 변화되는 삶이 내 삶 가운데 매일매일 자주 일어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정말 변하기가 힘들고 안 되고 죄 짓는 자리로 자꾸 돌아가는 이런 반복이 심해졌다면 그것은 다시 한번 결단하고 회심,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이렇게 딱 돌이키는 게 필요합니다. 거듭남은 단 일회성입니다. 회심도 일회성이지만 연속성이 있어요.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킨다라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많은 선지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우신 복음의 진리를 이해하고 믿어지고 그래서 이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능력 무기로 우리가 발현되고 표현되지 않으면 지금 시대만큼 우리를 세상으로 향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으로 향하는 수많은 우상이 너무나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삶 속에서 스트레스 받고 고통 중에 있고 괴롭고 변화되지 않는 삶에서 괴로워하는 많은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 내가 선해를 받고 침례를 받고 거듭난 자라면 나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으로 죽으심을 입은 자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이거를 확실히 알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영적인 싸움, 그 파워풀한 고백, 그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와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주일날 아침에 꿈을 꿨는데 꿈에 어디를 갔는데 영어권이에요. 거기 영어권에서 어떤 알코올 중독자를 만났어요. 그 사람을 제가 영어로 상담하는 거예요. 제가 꿈에 막 깰 쯤에 꿈을 꿨는데 열심히 영어로 표현하려고 애쓰는 게 제가 인식이 됐어요. 제가 이렇게 자아가 인식이 되는 그런 꿈이었는데 제가 영어로 뭐라고 했냐면 알코올 중독을 이거를 한 번에 끊었다고 승리가 아니다. 매일매일 이 술이라는 유혹은 현실이다.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술집까지 가서 소주잔에 이렇게 술을 딱 담았지만 그것을 안 마셨다. 그 사람이 안 마셨다는 그 결단과 이런 게 된 것이 그 사람은 자기는 술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제가 열심히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강력한 어떤 중독이나 이런 것들이 왔을 때 한 번에 승리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계속적인 이 유혹 안에서 우리가 인내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그 죄를 안 짓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중에 어떤 어린애가 제 주머니에서 사탕을 이렇게 빼간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애를 딱 손잡고 제가 이것도 영어로 얘기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나는 너한테 네가 애스킹하면 구하면 내가 너 이거 사탕 줄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너의 태도에 대해서 잘못됐어. 너는 나에게 이렇게 말 안 하고 내 호주머니에서 사탕을 빼어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 사탕을 달라고 구해야 되는 거야. 영어로 막 쓰니까 제가 자면서 힘들다가 깼어요. 깼을 때 제가 어떤 생각이 딱 나오면 그렇게 애스킹을 하라는 것이 바로 나에게도 해당이 되는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해라. 이것이 현재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적절하게 주는 뿐이겠구나를 제가 받았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남지 않는데 오늘 말씀하는 게 생각이 나네요. 태도가 되게 중요해요. 자세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훔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재물들을 훔치는 식의 삶이 아닙니다. 주님께 구하는 삶이 돼야 되죠. 제가 지금 경험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사역은 어떻게 보면 아까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이 말했던 이 네 가지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회심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도 아직 거듭나지 못함으로 돌이킨 마음은 있지만 아직 이 거듭남의 영역에 못 들어가서 이 구원의 영역 안에 못 들어간 사람.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교회 성장학자는 설문조사를 했더니 30년 전 자료인데 미국 교회 안에 10% 정도는 교회 출석했지만 거듭난 성도가 아니라는 통계를 내고 이랬어요. 교회 안에도 회심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죄인들은 아예 재짓기로 반항하고 막 이런 사람,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이 거듭남,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거듭남의 경험 안에 있지 않은 사람, 이거를 기독교 용어로 구도자라고 얘기합니다. 계속 하나님의 진리를 찾는데 아직 하나님의 거듭남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 그 다음에 어리고 약한 그리스도인. 지금 현재 교회 안에 어리고 약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 안에 분명하게 믿음으로 세워져서 싸워야 될 영역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로마서 6장 5절에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고 실제적인 삶의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너희도 더 이상 죄에 끌려 다닐 나약한 존재가 아니다. 너희는 이미 부활의 승리를 가진 존재다. 라고 정체성의 선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로마서 6장의 말씀처럼 나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사람이다 라고 선언하고 이것을 무기로 삼아서 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6장의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 전쟁의 가장 첫 번째 무기는 뭐냐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신발, 그리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정체성의 문제, 마지막이 공격형 무기로서 말씀의 검, 살아있는 말씀의 검, 곧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성령의 검인 거예요. 우리 안에 공격으로 들어오고 유혹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말씀으로 선언하고 선포하는 삶이 영적 전쟁이고 그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우리 안에 정체성으로 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흔들리고 어리고 약한 성도들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꽤 많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행동 하나에 눈빛 하나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접하는 거에 따라 다른 사람의 반응에 따라 우리가 막 흔들리고 옛사람이 다시 올라오고 막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의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거, 이것이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말씀이 내 안에 완전하게 장착이 되고 이 말씀이 내 안에 완전히 뿌리 내리고 나와 말씀이 내 것으로 되는 거,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이 진리를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이 자동화될 수 있도록 습관화시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삶이죠. 그래서 매일 성경 묵상하는 거, 성경을 읽는 거, 암송하는 거, 그리고 내가 어떤 유혹이나 어떤 것들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의 진리들을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말로 승리하고 진리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를 들겠습니다. 죄된 습관의 유혹이 올 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면 돼요. 이 죄에 반응하던 내 옛 자아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어려워요? 이 죄에 반응하던 내 옛 자아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장사 지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그 습관에 반응할 의무가 없다. 그 습관에 반응할 의무가 없다. 한번 해보세요. 나는 부활의 생명으로 이 유혹을 거절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돼요. 지지 마세요. 눌리지 마세요. 여러분, 영적인 공격은요, 단계적으로 와요. 물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 중에 갑자기 생각을 줘갖고 감정을 격동시켜가지고 그걸 폭발하게 만들면요, 그거는 100% 마귀의 짓입니다.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연약함을, 옛사람을 자극함으로써 폭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마귀의 또 다른 전략 중에 하나가 생각으로 스며시 들어와요. 그래서 의심을 품게 만들고 그 의심을 확신으로 가지고 그 확신을 묵상하다 보면 내가 눌리기 시작하고 염려가 생기기 시작하고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거를 초기 단계에서는 머리를 흔들어서 우리가 떨어낼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내가 아니더라고 거절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고 내 안에 스며나왔다면 이거를 어떻게 됩니까? 꼬집고 말씀으로 내어 쫓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 두려움에 그 염려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미 죽은 바 되었다. 라고 선언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그게 진짜 믿어지기 시작했을 때 생명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그 말씀을 주장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언하고 선포했을 때 그 순간에 믿음이 딱 깨어나서 믿음으로 바뀌어졌을 때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염려가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유혹하는 그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준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근데 말씀이 우리 안에 더 이렇게 심겨지고 실제로 살아있으면 우리가 사실 웬만한 유혹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고 거듭남의 경험이 있고 회심의 경험이 있다라면 우리 자신이 죄에 대해서는 옛사람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우리 안에 자극하고 유혹하고 공격하는 모든 영역을 이미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살아서 그 유혹에 빠져서 딴짓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능력으로 이 6장 끝에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살아있는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삶이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경건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더 드려지는 삶으로 갔을 때 우리의 유혹이 더 떠나가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죽을 때까지 유혹은 있습니다. 미혹이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것이 감정적으로 생각적으로 환경적으로 올 수 있어요. 그래도 믿음의 견고해진 삶을 살 수 있는 바로 그 확신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침례를 받은 자고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함께 부활에 참여한 자라는 인식이 제 안에 확실하게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한다? 믿음으로 선포한다는 거죠. 믿음으로 선포하는데 아직은 진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라 선포 연습을 할 수 있어요. 하다 보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는 순간 그 말씀의 파워풀한 이 능력이 제 안에서 느껴지는 것. 이게 우리의 영적인 신앙 생활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